13절로 21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연금이 꼭 성공이자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소유하고 축적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속삭이는 이 세상의 소리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역시 바로 그 세상의 소리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보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인생 문제가 소유의 부족에 있다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제 몫의 유산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침을 향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소유가 곧 생명이라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의 정면으로 맞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린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 무엇인지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이루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소유주의 사고방식에서 청지기의 사고방식으로, 둘째는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마지막 셋째는 세속적 계획에서 영원한 준비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 전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유주의 사고방식에서 청지기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시면 이 부자는요, 큰 풍년을 맞았습니다. 소출이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땅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였으니 어마어마한 그러한 풍년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확이 많고 또 풍년을 맞은 것, 이것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부어주신 은혜를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로 19절을 보시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이 나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혹시 이 17절로 19절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나의 것, 납니다. 나. 이 사람은 오로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사고방식을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그 행동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말과 행동은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렇게 내가 나의 물건을, 내 것을 자꾸 그렇게 나를 강조하는 거죠. 그는 자신이 거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그 능력으로 얻어낸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그 모든 재물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나라고. 내가 소유자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이 사람의 인생에는 누가 없어요? 진짜 주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또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이 소유의, 이 축복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그의 삶 속에서는, 그의 생각 속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계획 속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안락과 쾌락만이 존재할 뿐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신앙, 시간, 그리고 재물까지도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려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맡은 것을 누가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죠? 네, 내가가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행 통장에 찍힌 잔고, 또 내가 소유한 집과 차, 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온전히 내 것이라 여기며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맡겨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다윗의 고백,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진정한 청지기의 삶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인색함에서 관대함으로 전환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의 인색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고민했죠. 곳간이 작아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그것을 나눌 수도 있었고, 성전에 들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었으며, 사회에 환원하여 선한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 더 큰 곳간을 지어 더 많이 쌓아두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게 탐욕의 특징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탐욕이, 여러분, 돈이 많아야 탐욕스러운 게 아닙니다. 돈이 많건 적건, 아니 오히려 돈이 없기에 더 그렇게 생각할수록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 어디에도, 그의 생각 어디에도 나눔과 베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쌓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가짐으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혼자 배불리 먹고 즐기라는 게 아니죠. 분명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셨고, 그 시간을 주셨고, 그 재능을 주셨고, 그 모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를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통로로 삼으셔서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기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라고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책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딱 한 구절,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전해준 말씀이에요. 다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물론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진짜 기쁨과 진짜 축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누어 줄 때,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에, 내가 통로로 쓰여질 때에 내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구체적인 삶으로 이것을 실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줬다고 했어요. 이건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n분의 1을 해서 나눠줬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나누어주고 적게 필요한 그만큼 적게 나누어주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요.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무조건 땅 팔고 집 팔고 다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자기 밭을 내어놓은. 그러나 그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자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별명이 붙죠.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 아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따라야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움켜질수록 가난해지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어도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받았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얼마나 나눠주며 살았는가를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색함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고립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반면에 관대함은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노후 자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나의 재정과 시간의 그 일부를 떼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관대함의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나의 것을 사실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네. 저도 50년도 안 되는 신앙생활이지만 제 인생에서 몇몇 장면이 있어요. 몇몇 말씀이 있어요.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제가 딱 정말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의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의 것 중에 주님의 것을 떼어놓는 자가 아니고 이게 다 주님의 것인데 나의 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수입이 이번 달 내 수입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마치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싶은 겁니다.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정말 진정한 제자 훈련은요, 그런 훈련인 거예요. 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실천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학생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닐 때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용돈 받고 겨우 그냥 등하교 하면서 교통비에 받은 그 용돈이 전부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도만 해도 되죠. 저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더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 너 게 있잖아.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시간, 지금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거 그게 있잖아. 그걸 가지고 섬기라고. 남아서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것을 가지고, 즉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20대 초반의 대학생에게 있는 게 뭡니까? 하루 용돈 그거예요. 그 당시 제가 5,000원 받았어요. 5,000원. 그래서 왕복 차비하고 점심 학교에서 먹으면 저녁까지 먹을 돈은 안 돼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 것이 이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금식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먹는 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면 그 식사값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제가 한 4-5번 이상 금식을 하면 한 끼를 굶으면 10,000원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후원을 했어요. 그럼 그 액수가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제 거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선교와 구제 사역에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성인이 먹는 분량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 거를 드린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이루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통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다음 세 번째로 세속적인 계획에서 영원한 준비로 전환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계획을 보면요, 오로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완벽한 노후 준비 다 돼 있는, 연금 전혀 문제 없고 굶을 이유도 없고 이제 죽을 때까지 큰 돈 아니어도 먹고 살릴 걱정 없이 든든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내가 은퇴하고 이만큼은 내가 충분히
먹고 살겠지 다 마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그 수십 년의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는 단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곡간도 그 안에 가득 채운 곡식과 물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핵심인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쌓긴 쌓되 이 땅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저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쌓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나 물질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좀과 동록, 즉 좀 먹거나 녹 쓰는 일이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는 영원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계획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안락과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에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불확실함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받은 복을 나누는 관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의 계획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가치가 소유에서 온다라고 믿었고 영원히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독백 가운데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19절.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나의 영혼의 참된 평안을요, 어디서 찾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찾고 있어요. 어리석게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살아도 그 영혼은 참된 평안을 거기서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영혼아, 이제 내가 다 벌어놨어. 내가 다 쌓아놨어. 이제 걱정할 거 없을 거야. 라고 어리석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과 시간을 자기가 통제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그를 어리석은 자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더 큰 곡간을 짓지 못해 아쉬워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주의 탄심을 버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색함의 빗장을 풀고 관대함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세속적 계획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날,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불러주시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영원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